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인데 한 절만 읽겠습니다. 5절부터 13절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한 절만 읽겠습니다. 9절만 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서론을 얘기했었죠. 서론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5절부터 앞에 8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새 친구가 또 왔죠. 누구죠? 누가 새 친구입니까? 오늘 새로운. 오케이. 봤던 앤데? 지난주에 봤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교회에서 봤던 것 같은데? 처음 온 건가? 그래? 내가 착각했네. 알겠어. 반가워. 안녕. 어색할 끼야. 교회를 처음 다니면. 나도 교회 처음 다닐 때 어색했지.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아까 말했듯이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강의를 할 때는 제가 걱정이 있다였죠. 이거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약간 그런 설교의 느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아직 할 생각도 없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와닿지 않는 이게 주제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기도할 이유를 못 느낀 사람은 이걸 들어도 사실 유익을 못 얻습니다. 그게 좀 걱정스럽다 했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본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모든 사람은 배고플 때 치킨을 바란다 안 바란다? 바란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사실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라는 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도라는 게 나오지.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통점은 뭔가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인은 기도를 할 수 있다 했죠. 그렇죠? 저번주에 그 치킨 비유하면서 그 얘기했었죠. 치킨 비유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희귀병에 걸렸다. 희귀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46억이다. 46억이다. 이거를 낼 돈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죽어야죠. 또 죽어야죠 말고 없나? 예? 자살하든가? 그거밖에 없나? 대출? 46억 대출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 신용이 필요하지. 보증이 필요하고. 자, 그만큼의 신용이 있어요? 우리 우주는 뭘 신용으로 해가지고 뭘 보증으로 해서 46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질문? 그러니까 46억을 이제 희귀병의 치료값을 내야 돼. 그런데 그 46억을 낼 돈이 없어. 그럼 대출을 받는다 하자. 그럼 그거 희귀병으로 정부에 가가지고 희귀병 낫다면서 낫다면서 돈 달라면 돼요. 정부가 해주면 참 좋은데, 그치? 꼭 그렇진 않은데. 다른 사람 또 어떻게 할래요? 대출 말고 다른 방법 없나? 46억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이게 희귀병인데 이거 좀 있으면 죽어야 돼. 시한부야. 기부를 받아요. 기부를 받아? 참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나 보다. 그러면 참 좋지. 근데 이제 뭐 나만 희귀병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양한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한다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인들은, 종교인들은 뭘 한다? 기도한다. 이게 차이가 있다 했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건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가 되길 바라든, 치킨이 생기길 바라든, 아파트가 생기길 바라든, 결혼을 잘하길 바라든, 바라며 산다는 게 똑같아요. 그냥 신앙인은 거기에 뭐가 더해진다? 기도라는 방법이 또 더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차이가 왜 생긴다 했어요? 비신앙인은 뭐가 있고, 불신자는 뭐가 있길래 왜 이런 차이가 생긴다 했어요?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없다가 왜 생긴다 했어요? 불신자는 내가 신이라고. 그렇지. 나만 믿고 살아가니까 나의 노력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 근데 내가 그 노력을 못하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구석이 없잖아. 그렇지. 비빌 언덕이 없잖아. 근데 신앙인은 신이라는 분이 있다고 믿으니까 내가 못하면 어디로 간다? 기도로 가는 거잖아. 이게 차이를 만든다 했지. 자, 그런 점에서 잘 보세요. 비신앙인은
사실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차원보다는 나를 믿고 있다는 점에서 뭐다? 무슨 교다? 기독교가 아니라 나 신교다라고 했죠.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믿잖아. 자, 지금으로서는 전도사님 그 얘기를 좀 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느낀 건데 중학생 애들과 어느 대학 갈 거냐 물으면은 중학생 애들은 대체로 Y, K, S 정도는 가려고 이런 대답을 꼭 해요. 중학생 때는 아직 못 모르고 하는 거죠. 우리 고등학생 언니들이나 형들은 에휴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질문을 합니다. 어느 대학 갈 거냐? 이러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아요. 인서울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질문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대학 갈 거냐면 똑같을까요? 그냥 이제 지방의 국립대 정도라도 가면 좋겠다. 대구로 치면 뭐? 경북대 이런 데 가면 그래도 감지덕지다. 그건 고3 때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 또? 똑같을까? 4년 전에 맞아. 4년 전이라도 가면 좋겠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왜 달라질까요? 현실을 직접. 그렇지. 현실을 직시한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 나를 믿었었는데 중학생 때까지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믿었는데 1년 살아보고 2년 살아보고 다르게 표현하자. 중1을 살아보고 중2를 살아보고 중3을 살아보니까 나는 믿을 만한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가 자꾸 발견되잖아. 그러니까 점점 이제 뭘 낮춘다? 목표를 낮추는 거지. 이게 나에 대한 실망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나에 대한 실망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은 불신자로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무리 실패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쉽게 말해서 교만이라는 것을 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불신자로 남는 거고 나는 답이 없다 해서 어디로 온다? 신에게 가면 뭐가 된다? 종교인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은 깊이 생각 안 해봤을 거야. 우리가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냐. 그냥 하루하고 그냥 오버워치 빨리 하고 배틀그라운드 좀 하고 요즘 배그 잘 안 하나? 요즘 롤 좀 하고 그리고 시간 나오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 바쁘지. 안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바빠요. 놀기 바쁘고 시간 바쁜데 철학적인 생각하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현실을 겪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부딪히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 안 되는 일이 제일 크게 부딪히는 날이 언제냐면은 고등학교 진학 문제 때예요. 고등학교 진학 문제 때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는 보통 사대부고나 이런 데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될 때 이게 부딪히는 벽입니다. 근데 고등학생 때 부딪히는 가장 큰 벽이 뭘까요, 그러면? 수능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려면은 수능 점수가 요즘에는 근데 제 때는 등급제였는데 요즘에 점수제인가요? 점수제 맞아요? 등급제예요, 지금도? 정시로 갈 건 그렇지. 하여튼 이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 점수가 안 나오잖아, 모의고사 치면. 그럼 이 벽에 부딪히는 거야. 자, 그럴 때마다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지. 그전엔 잘 고민이 안 생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지금 제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인생이 뭐냐 했을 때는 그냥 나를 믿고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만큼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인 거예요. 나는 약속이라는 것을 지키는 존재인가? 나는 내가 다짐한 것을 내 스스로 지키는 존재인가? 내가 뭔가를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가? 이걸 선택하면 안 좋은 줄 알면서 난 그걸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담배를 피면 안 좋은 줄 아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줄 아는데 왜 못 끊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못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살면 당연히 나중에 고생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나라고요.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나를 믿고 살죠. 그러다가 이제 절망이 올 때가 오는 거죠. 신자라는 거는 애초에 그게 절망을 한 거예요. 애초에
나에 대해서 기대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한국에서 워낙에 좀 미신적이고 이상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은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기도는 오히려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신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신자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신앙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이 기도의 문제와 연결이 또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강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생소한 분들도 있는데, 자, 주기도문 우리 오늘 읽었던 6장 9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주기도문을 줬는데, 이 기도하라는 명령과 이렇게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의 구조는 총 몇 개일까요? 4개죠. 첫 번째 뭐? 부른말, 머릿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두 번째 뭐? 하나님의 청원. 세 번째 우리의 청원. 네 번째 성령. 전사님 여기 정리해줬죠. 1번 뭐다? 머릿말. 2번 기도의 내용. 3번 성령.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게 주기도문의 구조예요. 이거 알았어요? 그냥 읽으면 이게 구조가 정리가 안 되는데, 구조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게 뭐다? 머릿말이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이다. 자, 머릿말 6장 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이게 가르치는 게 뭔가 했을 때 기도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주기도문의 머릿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잘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이게 뭘 요구하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어떤 분? 우리 아버지여라는 지식이 있어야 기도가 바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첫째로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기도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적용을 한 가지 해봅시다.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창한 스피칭에 대한 지식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아직은 못 겪었을 수도 있는데, 야,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이 정치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질 알아요? 정치질? 선동가적인 정치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한 명 담그는 거. 부정적으로 말하면 누구 한 명 담그는 거. 저 좋게 말하면 누군가를 선동해가지고 막 분위기 이끄는 거. 아니면 누군가 설득 잘해갖고 잘 꼬드기는 거.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능력은 뭐냐? 스피치입니다. 스피치. 말주변이라고 하기도 해요. 말주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지. 야, 와서 이것 좀 도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근데 이렇게 하면 누구 대상을 얘기해 볼게. 우리 진현이한테 이런 거지. 진현아, 와서 이것 좀 옮겨봐라. 이렇게 말하면은 진현이가 어떨까? 반발이 바로 생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한 거지. 아, 진현이가 힘이 좋네. 지금 보니까, 근육질 봐라. 근육 봐라. 너 어떻게 운동 어디서 했어? 저 운동 안 했는데 뭐 이러겠지? 운동 아직 해보진 않았을까? 그치? 제대로 해봤나, 진현이? 안 해봤지? 근데 어떻게 근육이 이렇게 있어? 유전적으로 참 타고난 것 같다. 이거 한번 옮겨볼래? 이거 한번 옮겨볼래? 하면 진현이가 어떨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주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의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달라요? 설득이 하는 방법이 다르잖아. 이게 스피치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도 이걸 동원할 수가 있잖아. 하나님께 이런 뭐랄까요? 정치적인 어떤 선동적인 설득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기도를 잘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화려해요. 기도가 막 요란합니다. 기도가 뭔가 온갖 시적인 표현들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아까 누구에 대한 지식이라 했어요? 무슨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까?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했죠. 근데 여기서 스피치에 대한 지식이 해당됩니까? 안 된다고요. 근데 기도를 잘하는 방법에서 나오는 책들 보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지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뭐다 아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 대한 지식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기도할 때, 나는 뭐랄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저런 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동원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요 머릿말이 가르치는 이 지식은 신앙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나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지식이 필요 없다? 시작. 사회에 대한 지식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사회, 이 국가에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주님, 내가 성공을 하려면은 대학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우리나라는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잘 되려면 수능을 잘 쳐야 됩니다. 주님 모르셨죠? 하는 이런 사회에 대한 지식을 중요하게 이게 뭐랄까요? 자꾸 기도에 들이밀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사람이 살려면 특히 요즘 시대에 살려면 좀 사람이 인정도 받아야 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교우 관계가 좋게 해주시고 좀 주변 사람들과 인맥도 좀 넓히게 해주세요.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나 이 사회에 필요한 이런 뭐랄까 그 뭐라 하냐 그런 거 있잖아. 하여튼 성공의 비결들 있잖아. TV 스타 강사나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수업과 전혀 상관없이 말하잖아. 너희 성공하려면은 좀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나중에 그게 인맥이 된단 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자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걸 기도할 때 자꾸 들이밀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다시 말한다. 기도에 요구되고 있는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다? 신앙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그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이거 읽어봅시다. 이거 지식을 필요하다고, 불필요하다고.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지식을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경솔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대상에 따라 의도와 상관없이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예가 있어요. 어떤 예냐면 잘 보세요. 기도하는 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가난한 아버지와 부유한 아버지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있어요. 내가 어느 날 나이키 운동화를 사고 싶은 거야. 나이키 운동화를 사고 싶은 거야. 나이키 요즘에 비싸나? 잘 모르겠네. 아니면 내가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아버지니까 난 돈을 못 벌잖아. 그럼 아버지는 돈을 버는 경제인이니까 가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 아이패드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부유한 아버지냐 가난한 아버지냐에 따라서 자신의 말이 정말 상대방에게 힘들 수 있고 안 힘들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똑같이 아이패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아버지일 때 어떨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떨까요? 맞춰보세요. 이거 이 질문을 해야겠네. 맞춰보세요. 예, 가난한 아버지 어떨까요? 힘들지. 그러면 부유한 아버지는? 딱히 상관없겠지. 그럼 한 번 더 질문해 볼게. 이어서.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이잖아. 똑같은 요구를 한 거잖아.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왜 이런 차이 생겼을까? 별로 안 어려워. 돈 차이 때문이지. 오케이, 정답. 나중에 문상 줄게. 나중에 와. 오케이. 박수, 박수. 이 용기가 중요합니다. 네. 잘 보세요. 내가 요구한 거는 똑같이 아이패드인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정말 경솔하고 예의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될 수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한 대상이 누군지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사기 20장인데 이거 여러분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해 볼게요. 이 사사기 20장은 세 번의 전투가 나오는데 배경이 이래요. 어떤 배경이냐면은 좀 너무 19금 배경인데 우리나라처럼 이게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었어. 12민족이었는데 이걸 적어 드릴게요. 이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대충 국가가 막 이렇게 이 정도 크기에 여기는 뭐 강 있죠. 여기 있고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뭐 요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그래갖고 하여튼 뭐 이렇게 12지파라고 12민족의 이제 연합체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이란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이 레위인이란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이 지역에 뭐 앞뒤 맥락 다 빼고 이 자기 첩이라고 하죠. 아내가 아니라 본 아내가 아니라 첩과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쪽 지나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요게 이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 지역 사람 기브온이라고 하는데 기브온인가 요게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입니다. 요게 있는 사람이 웃긴 게 밤에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레위인한테 쳐들어와서 이 지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자들이 쳐들어왔고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 레위인 있죠. 남자거든요. 첩이 있으니까 나와서 강간하겠답니다. 근데 동성이잖아. 근데 레위인 보고 나와서 내가 강간하겠다. 이걸 요구합니다. 이거 웃기죠? 첩이 아니라 레위인을 나오라 해서 강간하겠답니다. 이거 웃깁니다.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랑 좀 비슷한가?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레위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 첩을 내줍니다. 자기가 안 나가고 첩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강간을 당해요. 왜? 니 왜를 좋아하는데? 이씨. 자, 그 첩이 그럽니다. 근데 첩이 그 다음날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여기서 또 웃긴 거는 이 레위인이 이 죽은 첩을 말에다 실어가지고, 말 맞나요? 말에다 실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요, 시체를. 그래서 그 조각을 요 12지파 있대 있죠? 이 지역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소집해요. 이 배경 알겠죠? 사사기 20장에 소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몇만 명이 모였냐? 전투 인원만 40만 명 모였어요. 그 배경이에요. 그 배경에서 세 번의 전투와 세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 번의 전투와 세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본문 보세요. 첫 번째 전투 전에 기도를 합니다. 20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베냐민 지파 죄지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우리 제거해야 된다. 이 죄악된 무리들을 내가 징치해야 된다, 우리가 해가지고 40만 명이 칼을 든 거야. 이 한 지파 빼고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기로 한 거야. 자, 그런데 기도하잖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 졌다. 웃기잖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뭐라고 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갈지니라 하셨는데 어떻게 됐다? 이게 뭐야? 하나님 뭐야? 이거 하나님 뭐 쥐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투. 지고 돌아와서 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결과가 어떻다? 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이긴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요 지고 있잖아.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져요. 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결과 어떻다? 이 세 번 기도하니까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 이렇게 대충 적용할 수, 여러분 세 번 기도하세요. 그럼 들어집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적용이지, 그거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세 번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세요. 그럼 들어집니다. 이런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이 세 번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르고 두 번째 다르고 세 번째 달라요. 다 보여줬다. 여러분 성경책 보셔도 돼요. 이거 문상 드리는데. 몇 장이에요? 사사기 20장인데. 삿으로 돼 있어. 삿이 뒤져.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이 차이가 뭔지 봐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차이. 이 기도가 뭐냐 도대체. 이걸 지금 배우는 거야. 수인이. 언약궤가 있었다. 자, 문제를 정확하게 내줄게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뭐가 다르고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뭐가 다른지 두 개를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도 다르고 두 번째랑 세 번째도 달라요. 이거를 캐치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둘 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수인이. 첫 번째는 그냥 갖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갖고 두 번째는 울다가 기도하고 갖고 두 번째 울며 기도하고 갖고 세
세 번째는 금식하고 언약궤 앞에서 기도를 하고 갔어요. 아, 그게 맞는데 네. 한 개가 빠졌어. 네? 그러니까 뒤에 건 맞는데 앞에 게 빠졌어. 앞에 게 아니야. 우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네, 형제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다른 점과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다른 점. 주랑이. 첫 번째는 어, 12시 빠져서 어, 펀치하고 먼저 갈지로 그랬고 어, 두 번째는 어, 그냥 갈까라 그랬고 어. 세 번째는 갈까 말까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너 진짜 나중에 신학해라. 박수, 박수. 아, 이건 좀, 여기 형이 좀 너무 똑똑하긴 하다. 이거는 불리하긴 했다. 내가 또 문제 내줄게. 있어봐. 만들어 볼게, 어떻게든. 빨리 좀 만들어줄게. 있어봐. 좀 설명 좀 해볼게. 이거 방금 그거. 들었지,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다르다? 오늘 그냥 자, 보세요. 첫 번째 다시 이거 같이 봅시다, 요게. 이 뭐가 웃긴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냥 갈지 말지도 안 모르고 그냥 그렇지. 그래, 봐봐. 이거 봐봐. 자, 첫 번째, 요게 어떤 상황이야?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명이니 다 전사라. 자, 보세요. 이미 뭐 하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어요. 전쟁하기로 뭘 했어요? 이미 지그들끼리. 결정하고! 하기로 결정하고! 왜? 이걸 해결할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인간적인, 아까 첫 번째 뭐라 했어?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 무슨 지식이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건데, 자꾸 사람들은 무슨 지식을 얘기한다? 스피치 능력이나, 사회에 대한 지식이나, 성공론에 대한 지식이나, 인간을 아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해결 방안을 선택을 해놔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능 정해놓고, 주님, 근데 점수가 더 필요합니다. 자, 먼저 무슨 기도를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 제가 수능을 치는 길이 맞는 길입니까? 제가 이걸 추구하는 게 맞는 길입니까? 제가 정말 그걸로 성공할 수 있고 그걸로 행복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질문부터 해야 되는데, 수능이 당연히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사회의 가르침을 먼저 수용하고, 그리고 주님, 점수를 높여주세요. 자, 경솔한 기도 아닙니까? 경솔한 기도라고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뭐 하는 겁니까? 누가 먼저 싸울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패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공하면 됩니까? 그럼 비신앙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뭐가 달라졌어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로 바뀌잖아. 이 전쟁 계속 할까요? 라고 바뀌잖아.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어리석기 짝이 없는 기도를 하는 이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들이 이기고 지고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얘들이 죽인다고 이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키는 아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왜 승리하게 해줘야 돼요? 신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가 다르다? 갈까 말까. 아니지.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다른 게 갈까 말까는 똑같이 비슷하잖아. 제 싸울까 말까. 제사가 있고 다르잖아. 제사가 있고 아니고가 다르잖아. 자, 두 번째는 갈까 말까 한 건 좋아요. 그쵸? 전쟁을 할까 말까 물은 건 좋아요. 근데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나가서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마음대로 나갔다가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한다? 울고 금식하고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합니다. 태도가 달라요. 자, 문제점들 여기 정리해놨죠? 첫 번째, 시작. 40만 명의 군대를 꾸리고 전쟁이라는 해결 방안을 확정한 뒤 하나님께는 그저 어느 부대가 먼저 쳐들어갈지 전략만을 묻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2절에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열을 갖추고 표현대로 전쟁 여부를 묻는 모습. 그러나 세 번째와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제사장도 없고 금식과 제사도 없다. 이들은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지 않는다? 거룩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기도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입니다. 요 6장 7절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대표적인 예들 있죠.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옛날 우리 어른분들이, 조선시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했대요. 물 떠놓고 밤새도록 뭐 한다? 비나이다 하면은 뭐가 된다?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자, 이 기도에 신앙의 대상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해옵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요.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기도도 있죠. 이게 뭐예요? 굿이죠. 무당이 굿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불러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천지신명이요, 천지신명이요 이럽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신이 누군지 알고 하는 겁니까? 관심이 없어요. 또 세 번째 뭡니까 이거? 미사입니다. 미사 엄청 경건하게 해요. 정말 딱딱합니다. 정말 예식을 엄청 느리게 해요. 왜 그럴까요? 경건하게 하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이슬람이요? 이슬람은 아니에요. 불교입니다. 이 절하는 거죠. 108배를 한 3,000번, 4,000번 이렇게 모아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죠. 질문. 자, 문제 나왔어요. 야, 문제 나왔어. 자, 집중. 문제 나니까 앞에 보네. 이방인들의 기도의 공통점. 자, 아까 그런 기도들의 공통점이 뭐야? 뭘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자, 일단은 신앙의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맞아. 근데 뭐가 중요하게 여길까? 진현이 했으니까. 수혁이. 아니라고. 딴 사람. 수인이. 자기가 바라는 게 이루어질지 아닐지.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거 아니야. 진현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거는 성경 딱 구절 그건데. 그거보다 약간 좀 바꿔야 돼. 그러니까 뭘 중요하게 하는 것 같아? 신앙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잖아, 이들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잖아. 진심. 정답. 어떻게 알았어? 방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중요함은 뭐냐면, 기도의 중요함은 내가 진심이냐야.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냐야. 그게 중요해, 기도에는. 이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진심과 뭔가 치성과 노력보다 뭐가 중요하다?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달라요, 이방인들과.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란 말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기도하는 나의 치성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나의 경건함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나의 진실함만이 중요하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불신자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108번 절을 3,000번을 하느냐, 4,000번을 하느냐, 5,000번을 하느냐가 따라서 내가 깨닫는 게 있고 내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절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절하고 있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까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당신 어떤 종교 믿습니까? 불교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불교 뭘 믿습니까?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요? 부처님이요? 관심이 없어요. 자, 보세요.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신자의 기도한 대상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머릿말에서. 저 샌드위치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자, 수선해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어떤 분이라고 말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의 지식. 첫 번째 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두 번째, 아버지시다. 세 번째, 이걸 전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이상해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기도를 합니다. 자, 보죠. 구체적으로. 오늘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새 친구에게 너무 미안한데, 원래 이래, 전사님이. 내가 좀 이래. 예, 다음 주부터 안 보이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건 장소적인 의미와 존재적인 의미 두 가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장소적으로, 자, 여기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그 옛날 고대인들을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에 계시니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의 장소적인 의미,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열왕기상 8장 27절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읽어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할 수 없다? 하늘도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창조된 세계,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우주라고 말하는 이걸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란 표현은. 이해되시겠어요?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고. 제우스 신화를 보면은 신이 어디 있어? 구름 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타고 올라가, 안 올라가? 타고 올라가서 막 싸우지? 싸우잖아. 지하에 있던 티탄들, 알지? 티탄. 제우스와 형제들이잖아, 사실은. 뭐고. 이 신화가 진짜 징그러운데, 제우스랑 그 형제들, 자매들이 아버지한테 대들잖아. 아버지 이름 뭐야? 크로노스지. 그래서 크로노스랑 싸우는데 크로노스의 이건 좀 그런데 뭘 자르잖아. 아, 오랑스인가? 하여튼 피가 나와서 거기 피에서 막 괴물들이 되어서 나중에 티탄 지하 세계에 갇히게 되자, 그들이. 이해되시겠죠? 근데 걔들이 나중에 그거 기간토피아 맞나? 기간토 마피아 맞죠? 기간토 마피아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신에게 갈 수 있는 거야,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 아니라고요. 우리가 막 타고 올라가서 드래곤볼 아나? 사실 내 예화를 드래곤볼 얘기하고 싶었는데. 드래곤볼 모르나? 모를 것 같았어. 막 산을 타고 막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신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존재적인 의미. 하늘에 계신의 존재적인 의미 뭐다?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다?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시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같다, 안 같다? 안 같다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 좀 부정적인 표현 같이. 이 사람이 아니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에게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적용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데, 정사님 빨리 끝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의미. 첫 번째, 시작. 사람과 같은 급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기도다. 이 기도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뭐랄까, 이게 얕잡아 보고 그 기도하는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감히 합니다. 그럼 네가 모르는 거지. 네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친구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기도 말고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쟤는 100만 원을 주고 나는 10만 원을 줍니까? 이게 인생이잖아. 쟤는 부잣집에 2세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씁니까? 하나님 없네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 얘는 구원하고 얘는 왜 지옥 보냅니까? 얘는 왜 장애를 가지지 않고 얘는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런 정말 만만한 기도와 만만한 불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냥 아무리 높아도 뭐 왕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신입니다.
창조주라고요. 그가 자기 뜻대로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고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에 내가 입을 대도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왜 사람을 이따구로 만들었어요? 팔을 3개 정도 더 붙여주시지. 그래야 내가 게임도 하면서 한 손으로 핸드폰도 만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인간처럼 생각하는, 혹은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 세 번째,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분. 네 번째,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분. 기도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첫 번째 자세.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버지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부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뭘까 했을 때 그 밑에 절이 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권세냐? 돌을 달라 하는데 뭘 준다? 네? 돌을 달라고 기도해도 뭘 준다? 떡을 준다. 이게 권세입니다. 이게 왜 권세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게 부모님이랑 너무 많이 싸우니까 우리가 부모님 얘기하면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이 이상적인 부모님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지금은 자녀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2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2살짜리 애가 뭐가 나한테 해로운지 뭐가 나한테 건강한지 알까요? 몰라요. 자, 그러면은 걔는 집에 있는 거 뭐든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입에 넣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막 잡아서 입에 넣어요. 막 잡아서 아무거나 입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괜찮은 게 있지만 뭐도 있을까 했을 때 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비누.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담배, 재. 그쵸? 근데 그 아이가 계속 그걸 입에 넣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려야지. 근데 아버지가 이런 거지. 담배째 먹고 싶어? 먹어. 세제 먹고 싶어? 세제 먹어. 이게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이 뭐를 달라 하거든? 돌을 달라 하거든. 돌을 주는 아비가 없다는 거잖아. 뭘 준다? 이게 권세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잘 보세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어느 대학을 가야 돼 여러분 인생이 좋은지 모르죠? 내가 어느 전공을 선택해야 내가 앞으로 먹고 살기 좋은지 모르죠? 그럼 우리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게 안 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좋지 않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돌을 달라 했을 때 돌을 주면 아버지입니까? 라고 질문했잖아.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돌을 달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닙니까? 모르잖아. 나한테 뭐가 좋은 건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자녀가 된 권세는 이거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뭘 준다? 좋은 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좋은 것을 준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거를 믿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신자의 기도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인데. 예, 이것만 보고 하도록 하죠. 이거 정말 이게 난감한 부분인데 잘 보세요. 요게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주기도문 보시면 다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한 개인의 하나님만 되고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신자의 하나님. 두 번째, 교회의 하나님 되시는 분.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거 여러분 아주 재밌는 얘기라고 한심한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교회를,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금요기도회를 잠시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금요기도회 커다랗게 하더라고요. 뭐 무슨 마이크 끼고 엄청 화려하게 화려한 조명 속에서 목사님이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회였는데 그 교회 밑에 카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로 옆에 카센터가 있는데 그 카센터 때문에 교회 확장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카센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못 넓히는 거야. 왜냐하면 그쪽으로 넓혀야 주차장이 생기거든. 근데 제가 그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거지.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 옆에 있는 카센터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카센터가 망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하자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카센터 사장이 기독교인이면 그 기도 해도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기도하다? 목사만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기도하다? 카센터 사장의 하나님일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카센터 망하게 해줬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걸 들어줘야 됩니까? 예를 보세요. 한국과 미국이 월드컵 경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무슨 기도할까?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 축구 대표팀 중에 대표 선수 중에 기독교인 많지. 요즘에 손흥민도 기도 열심히 하더라. 원래 뭐 이청용 누구 또 그 누구지 기성용 또 누구지 이영표 박주영 그리고 여기 기도 클럽 있어 정성용 기도 클럽 있었잖아. 근데 손흥민 안 하다가 요즘 기도를 하는데 이상해요. 제가 보는데 관찰하는데 희한합니다. 근데 한국 팀은 당연히 자기 팀이 기도하겠지. 근데 미국 팀도 자기들에게 기도하겠지.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고. 우리. 팔은 안으로 굽지. 자, 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정할 때 신중하세요. 내가 이게 들어지면 누군가는 결국 지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도를 하지 마세요. 좀 신중하세요. 그리고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화입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과 한국 사회와 아프리카 기근과 전 지구적 환경오염, 남녀 갈등, 세대 갈등, 경기 침체를 주제로 삼는 기도들이 있죠? 막 그런 화려한, 정말 거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래요. 여러분, 환경오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디 전쟁을 막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 지구가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할 수 있는데 누굴 위해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기도에서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제를 그렇게 정할 수 있죠. 주제는 이 나라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걸 자꾸 하냐고요. 근데 아까 우리 지금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럼 누가 우선 대상이 돼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신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목적은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을 위하는 게 첫 번째여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사회에, 경제에, 부강함에, 전쟁에, 환경오염, 도대체 우선 대상이 누굽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지적이 생기죠. 어떤 지적이 생기냐.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이기적인 태도가 아닌가. 기독교는 자기들끼리만 위하는 공동체인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자기들끼리 잘 되고 자기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럼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이유. 자, 이거 마지막 문제예요. 이거 문제 내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이유. 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기적이다. 어떻게 자기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신앙인, 그럼 신앙 아닌 사람들은 그럼 뒷전인가? 그럼 우선순위 너무 그렇다.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수혁이.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너무 물론 맞을 수 있어. 근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이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수혁이. 사람은
때문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맞는데 다 맞는데 이 현상학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힌트 줄까? 네. 힌트 줄까? 이때 당시랑 지금 당시가 다르다. 그겁니다. 아, 그때가 나왔구나. 본인이 신자가 아니라? 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러잖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잖아, 예수님이. 그쵸? 남 잘 되는 꼴은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얘기를, 이런 그 기도문을 볼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믿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그 기도를 하라. 이렇게 우리 시대에는 왜 이게 불편할까? 뭔가 알 것 같은데. 뭔가 알 것 같아. 잘 푸는 애. 너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많아서 너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많아서 원하는 게 많아서 그 어떻게든 정답이라고 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저거 안 맞다. 조금 안 맞아요. 수혁이. 기독교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독교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저들끼리 자기들 잘 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딴지를 걸게 되는 이유가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서요? 그때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들었을 때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지금은 왜 이런 불편한 감정이 생기냐고요? 수인이. 기독교가 타락해서. 기독교가 그 당시. 조금 다르다. 아니,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그 당시에 생각이 달라도. 그 당시에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맞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지금은 왜 이 생각 드냐 거야. 당시가 아니라 지금은 왜 이 생각 드냐. 요즘 기독교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게 아니야. 그 포인트 그게 아니야. 주영이. 요즘 그냥 목적을 맞춰서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종교들끼리 종교를 부정하는 경쟁해서.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들끼리 노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럴까?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옛날에는 뭐 잘 사든 못 사든 그거 아니래. 포인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이 필요 없는 거죠. 야, 뭐든 해봐. 빨리 해봐. 수혁이.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래, 구체적으로. 예, 쌤. 기독교에서도 강조하는 게 달라져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거 하면 설교가 끝나갖고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잠시만요. 조금 더 힌트 줄까?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때다 옛날 당시에는 왜 신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왜 해줘야 되고 지금은 왜 신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지그들끼리 이기적이고 무슨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기도할 거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이 차이가 있다고. 거의 다 왔는데 수인이. 예전에는 기독교가 핍박받았어요. 근데 현대에는 기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니까요. 그러니까 정답. 고마워 해라. 설교 끝나게 됐다. 별로 아쉽네. 너 설교 끝나는 것보다 빨리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했구나. 자, 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신자로 살면 무조건 핍박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신자로 살아도 핍박 안 받아요. 근데 자, 여기서 이거죠. 신자로 살고 있는데 핍박을 안 받는 걸까요? 신자를 안 사니까 핍박을 안 받고 있는 걸까요? 안 사니까. 안 사니까 핍박을 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신자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 했을 때 아니 왜 굳이 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 많잖아. 밖에 보면 기도할 사람 많아. 왜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신자처럼 살아갖고 고통당한 사람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자처럼 살면 무조건 고통당합니다. 가난하고 시험 들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합니다. 손해보고 경제적으로 좋지 못해요. 신자처럼 살면 진짜. 잘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모범이 누굽니까? 신자의 모범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잡혀가고 끌려가고 채찍맞고 불법적으로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예수님 인생이잖아. 신자처럼 말하고 신자처럼 행동하니까 그런 인생이 되잖아. 근데 요즘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보세요. 왜 그걸 안 당합니까? 한국 사회가 좋아서? 한국 사회가 기독교에 우호적이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다르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문에서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이 지금은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를, 진짜를 위해 기도해야지? 봐봐. 다 잘 살아. 굶는 사람 없어. 행복해. 집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어. 공부도 잘해. 성적도 잘 나와. 왜? 주일에도 학원 다니니까. 수요 기도에 안 나와. 금요 기도에 안 나가. 새벽 기도 안 해. 성경 안 읽어. 기도할 시간 없어. 왜? 공부해야 되니까. 왜? 성적 좋아가지고 성공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 잘 살고 있으니까. 신자처럼 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이 얘기는 진짜 신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손해보고 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기도문의 머릿말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식이 아니라 처세술이 아니라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말 잘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며 아버지시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기도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방인들과 안 믿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